녹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하만에도 좀 시끌시끌합니다. 보통 굉장히 조용한 동네인데 뭐 물론 다 여기 가야시장이나 저기 군청 쪽이나 요 앞이나 뭐 트라이얼 그쪽 이런 쪽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데 보면 요즘 뭐 선거 운동한다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선망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품격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어떤 직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좋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또 나쁜 의미로 사용되면 어떤 뜻이냐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좀 높은 자리, 좀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 교만해지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러니까 전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자리에 앉고 나니까 참 이 사람이 참 안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때로는 좋은 의미로 때로는 나쁜 의미로 적용되지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어떤 그 자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든 나쁜 영향을 주든 아무튼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한데, 또 그리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성도님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어떤 좋은 환경에서 무조건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환경에서 또 무조건 나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간혹 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참 사람들이 참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난 뒤에 안 좋은 모습으로 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물론 영향은 주지만 근본적으로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든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는,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환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낸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딱 처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환경이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그 증명이 됩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예.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쭉정이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특히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환경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주 60일년경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시저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감옥 안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될 확률이 다분히 더 높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의 됨됨이가 바울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도님들 사람의 참모습은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데 지금 바울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로마 감옥 안에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지금 시저의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석방되어 살 수도 있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지금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확률이 훨씬 지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 됨됨이로 나타납니까? 바울은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하고요, 기뻐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이 또 다른 이 서신의 이름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서신에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확률이 지금 더 높았습니다. 사형받을 확률이. 그리고 정말로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겨워서 이것은 그냥 일부러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서신을 써내려 나가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쁨을 고백하고 또 기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기뻐하기는커녕 낭망하고 감사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죠. 그리고 감사하죠. 어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 바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참 멋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물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그의 사람됨됨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멋짐은 그의 진짜 이 멋있는 신앙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다른 이들을 원망하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환경을 풀어나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만난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 이 어려운 상황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 물론 감옥 안에 있다는 것은 제가 전제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갔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고 굉장히 질투하던 사람들 또 미워하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보십시오. 그들은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울을 괴롭히는 무리들은 나의 매임은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거든요.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여기에 또 괴로움을 더 플러스 한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낸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 보면 마케도니아라는 그 이 반도처럼 생긴 넓은 지역이 있는데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 성 안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왕이 지키는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이때가 주 60년경쯤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빌립보 성 사람들에게 다 퍼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빌립보 안에 사는 성도들이 웬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가게 된 뒤로 그 교회 성도들이 막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도 싶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된 일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 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은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무리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7절 말씀처럼 나의 매임에, 그러니까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자, 첫 번째 부류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들어갔고 어쩌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는 소식이, 바울이 죽을 것이라는,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빌립보 온 성 안에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의 자리를 평소에 시기하고 탐내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경쟁적으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울이 앉았던 그 자리, 바울의 그 위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은 교회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어쩌면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경쟁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없어졌고 지금 사라져 있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 바울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나도 저 바울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보고 싶다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순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 중에 진짜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빌립보 성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 바울을 굉장히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없앨까라는 그 무리들이 빌립보 성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울을 싫어하던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도 너무너무 싫어하던 무리들이 웬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은 왜 열심히 전하느냐는 거죠. 이 바울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특히 바울의 복음이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사람들, 특히 이 빌립보 성 사람들도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슬렸던 이유는 황제 숭배 사상을 바울은 거부했거든요. 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주와 큐리오스와 우리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구원자는 로마 황제다, 로마 황제 시저다 라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는 곧 신이었어요, 로마 황제는. 자,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니다. 이 로마 황제도 한낱 사람이 지나지 않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빌립보 성 안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보 성 안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요, 나쁜 사람들,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바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냐면 이 빌립보 성을 소란케 하기 위해서, 떠들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빌립보 성이 떠들썩하게 되면 지금 그 소문이 어디에까지 나게 되냐면 이 빌립보 성은 로마의 어떤 통치 아래 있던 그 성이었습니다. 저 로마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로마까지 소문이 나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목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을 아주 소란케 한다는 그런 죄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떠난 사이에 바울을 싫어하던 그 무리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성을 막 소란케 하니까 그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리게 되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진짜 로마 제국을 소란케 하는 뭐라 그러죠? 아주 나쁜 사람, 선동자, 데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로마 제국을 아주 혼동에 빠뜨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 소문들이 퍼지게 그런 소문들을 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바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재판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나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기는 전에도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시기 질투해서 그가 없는 사이에 내가 교회 지도자가 한번 되어보자. 바울의 그 자리에 내가 한번 앉아보자. 경쟁심이죠.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이 평소에 있었고 경쟁심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보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봐줄 만한데 더 나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울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너무너무 꼴보기 싫었던 이 바울, 너무너무 싫은 이 바울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판에 악영향을 끼치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 하반절에 뭐라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나의 매임에 괴로움에 더하게 할 줄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으로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한다는 말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라진 사이에, 감옥에 있는 사이에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참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는 어떤 뜻으로 전하는 자들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저 감옥에 갇혔지 않느냐.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밖에서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무리들이 설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얼마나 설쳤는지 이들로 인해 지금 재판에 악영향을 지금 아주 나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한 자신들이 바울의 자리를 대신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이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지럽게 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바울 자신 앞에 놓였을 때, 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재판을 앞둔 자신이 매우 입장이 난처해져 있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수선해져 있지만 바울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내 신세가 왜 이러냐라고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왜 기뻐하는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실한 마음이 전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다시 말하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아마 특별히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나는 내가 지금 이들 때문에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한다. 왜? 이렇게 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죠. 성도님들, 바울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언제 드러났습니까? 언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가 처한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딱 뭘 찌르면 예수님만 튀어나올 만큼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의 삶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부터 언저리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악한 자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의 온 존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재판 후 곧 죽을 수도 있는 환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으로 너무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감옥 안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의 삶이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 때문에 나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 안에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는, 매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참 안 됐다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 하려고 하는 그 나쁜 무리들로 인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싫어하고 막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처한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놓여 있는 감옥이라는, 정말로 감옥 안에 있다는 그 정말로 안 좋은 그 환경에도 그의 모든 것이 매몰되지 않죠. 오직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 좋은 뜻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고라도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미울 수도 있잖아요. 속이 타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는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상황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분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막, 예수님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게 될 때, 이름이 그 입에 오르내리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될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저 사람들이, 그 빌립보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너무 그것이 나에게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감옥과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비유를 너무 좀 극단적으로 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감옥이죠.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만든 철창에 내가 갇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완전 철창입니다. 감옥입니다.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감옥이, 오늘 내가 감옥을 탈출했으면 또다시 또 철창이 내 앞에 놓여 있고 그 속에 우리는 또 갇혀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이 오늘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받으면서 저 바울이라는 감옥에 있는 저 사람, 로마 감옥에 있는 저 사람, 빌립보 성을 어지럽히는,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고 시저에 불복하는 정말로 로마 제국의 암적인 존재라고 그 소문이 막 퍼지게 되었을 때 그 소문을 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억울한 일, 사람들로 인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또 우리는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우리 여기에 우리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오히려 바울처럼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늘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 넘치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보배로우신 그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에 잠시 산책을 하면서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제 자신을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말로 내 속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컵에 맹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컵이 하나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컵에 지금 저도 지금 맹물이 담겨 있지, 물이 담겨 있지만 여기에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 물이 무슨 물로 바뀝니까? 검은색 물이 되죠. 파란색 잉크를 딱 떨어뜨리면 파란색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맹물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사실 없거든요. 우리의 맹물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의 온 존재와 나의 온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멋진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않고, 그냥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로 내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진짜 이런 말씀 드리면 곤란하지만 좀 그렇지만 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뭐 사람이 왜 저렇냐, 저 참 이상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우리에게 좀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사기치고 정말로 나쁜 사람, 우리 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않고 오히려 충만한 기쁨으로 이 땅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은 그 사람됨을 드러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은 그 사람의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고 격이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온 존재의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온 존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